요즘 사람들이 명품에 열광합니다. 명품 옷이 있고, 명품 가방이 있고, 명품 시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명품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아무리 명품을 들고 명품을 차고 명품을 입어도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가짜인데 명품을 두른다고 명품이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명품을 두르지 못해도 사람이 진짜 명품이 되면 그 사람은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너무 귀하니까 사람들은 진짜를 가질 능력이 안 되니까 가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에서 짝퉁이라 그래요. 가방도 명품 가방이 있고 그것을 흉내낸 짝퉁이 있습니다. 시계도 명품이 있고 그것을 흉내낸 짝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명품과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선지자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도 진짜 성도가 있고 짝퉁 성도가 있습니다. 가방을 들고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찬송을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다 그래 너 명품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세계에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착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이고 더 흠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 조화인데 생화보다가도 더 생화 같은 조화가 있어요. 저기에 가보니까 어느 커피숍에 가보니까 귤이 달렸더라고요. 귤이 카페에 귤이 달렸어요. 그런데 그건 모조품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같아요. 진짜와 가짜는 모양을 봐서는 언뜻 표시가 안 나요. 꽃이 조화가 있어요, 생화가 있어요. 단 하나의 차이는 그 속에 생명이 있나 생명이 없나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진짜 성도냐 성도가 가짜 성도냐,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 거짓 성도나 참 성도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다 가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는구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가짜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가짜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예배 나왔지만 말씀을 들어요. 듣지만 깨닫지 못해요. 보지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성도이냐? 정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 그 말씀을 깨닫느냐?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이냐? 이사야 시대도 그러했고 예수님 시대도 그러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 그때 지금 같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천막을 쳤고 가마떼기를 깔고 좀 더 발전해서 마룻바닥에 시린 무릎을 꿇고 그 딱딱한 마룻바닥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가 너무 발달됐어요. 문명이 너무 발전했어요. 교회당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는 덥지가 않아요. 에어컨을 켜줘요. 춥지가 않아요. 따뜻한 히터를 켜줘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문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요즘 성도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대요. 아무리 뭘 해도 꿈쩍을 안 한대요. 왜 그럴까요? 문명은 이렇게 화려하게 발전했는데 거기에 반비례해서 영적 감각이 묻어져 있고 영적 사모함이 식어져 있습니다. 머릿속에 냉철한 머리는 있는데 뜨거운 가슴이 없어요. 차디찬 비판은 있는데 생명을 품은 감격이 없어요. 분석합니다. 잘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돌파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감각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손이 말이죠, 굳은 살이 박히면 가시가 찔려도 몰라요. 뜨거운 걸 집어도 몰라요. 영적 감각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 속에 동일하게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해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경고하심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동일하게 찬양을 부르는데,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예배 속에서 똑같이 찬양 부르며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경고를 받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묻어져 있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10 뿌리는 비유, 우리가 너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도 수없이 설교를 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감각이 내가 어떤 부분에 막혀 있는지,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 따라서 합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뎌진 우리의 감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대체적으로 네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굳어진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굳어진 마음. 자,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비유로, 자,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어요. 자, 밭이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려요. 4절, 뿌릴새 들어는 사람들이 다녀요. 짐승들이 계속 다녀서 밭이긴 밭인데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에요. 자, 이처럼 굳어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굳어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또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하나님 알지. 아브라함, 내 아브라함 알지. 노아,
그럼 내가 노아 알지? 노아 홍수 그렇잖아. 다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 속의 말씀을 하나의 개념화 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제가 어제 챗GPT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반려견 인구가 약 29%, 약 30%, 이제 우리나라도 3명 가운데 1명이 반려견을 키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반려견, 개. 자, 여러분 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 자, 개. 개 딱 하면 머릿속에 개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개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개라는 개념은 머릿속의 개념일 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개가 실체가 되려면 반려견을 입양을 해서 먹이를 주고 간식을 주고 옷도 입혀보고 잠도 같이 자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잘 잤니? 인사도 하고 그리고 그 개의 고리를 묶어서 산책도 시켜보고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그 개가 막 반가워서 점프를 하면서 주인에게 반갑다고 막 핥기도 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게 반려견에 대한 실체를 아는 거예요. 자, 저는 개에 대한 개념만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를 입양한 적도 없고 길러본 적도 없고 개 고리 묶어서 산책을 시켜본 적도 없고 그래서 개 하면 머릿속에 개념만 개가 있을 뿐이지 개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개념화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만 있는 거예요. 개념만. 그런데 그 개를 먹이를 주고 장난감을 주고 옷도 입혀보고 산책도 시켜보고 개와 함께 자보지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앞에 울어도 보고 그 말씀을 묵상도 해보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만 있는 거예요. 또 개라는 것은 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를 보니까 외형적으로 큰 개가 있고 작은 개가 있고 다리가 긴 개가 있고 다리가 아주 짧은 개가 있고 털이 긴 개가 있고 털이 짧은 개가 있고 귀가 큰 개가 있고 귀가 짧은 개가 있고 한국의 견종만 하더라도 진돗개가 있고 풍산개가 있고 삽살개가 있고 그 외에도 말티즈, 푸들, 믹스견, 허스키 별별 종류의 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가 방 안에서만 키워도 잘 사는 그런 개가 있는가 하면 넓은 마당에 있어야만 사는 그런 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개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챗GPT를 보니까 개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더라고요. 큰 개, 작은 개, 털이 긴 개, 털이 짧은 개, 다리가 긴 개, 다리가 짧은 개, 주둥이가 튀어나온 개, 주둥이가 뭉뚱한 개, 개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자, 내가 이 개를 연구해서 안다고 해서 개의 실체를 아느냐? 실체를 아는 거 아니에요. 개의 개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뭐냐?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래요. 그러나 머릿속에 개념만 있을 뿐이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실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개를 아무리 책을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개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그건 개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개념만 있을 뿐이지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는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개념화된 하나님은 여러분 박제된 하나님입니다.
지금 살아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개념만 머릿속에 있을 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 속에 박제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제가 개를 연구해서 말티즈가 있고 허스키가 있고 개의 종류를 알고 다리가 긴 게, 다리가 짧은 게, 털이 긴 게, 털이 짧은 게, 그것을 연구하듯이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개를 입양해서 길러보고 함께 산책을 다니고 함께 잠을 자보고, 그래서 개와 함께 살아봐야 돼요. 그게 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요. 그들은 11조도 드렸고 1회에 2번씩이나 금식도 했고 사거리 길에 손을 들고 기도도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가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바리새인에 향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 화 있을진저. 너 외식하고 있구나.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다 화가 있다. 왜? 너희들은 외식하고 있다. 너희 지금 박하와 회양와 근처에 11조는 드리지. 그래, 너희의 형식은 있어. 형식은 있지만 네 속에 중심이 빠져버렸어. 실체가 빠져버렸어. 하나님과의 생명이 있는 그 친밀감이 사라져버렸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본질이 빠졌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를 알아도, 말티즈가 있고 허스키가 있고 아무리 개에 대해서 알아도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개념으로만 아는 것이지 그의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단 하나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가밭은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짐승도 다니고 사람도 다녀서 단단해졌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냥 머릿속에 개념화만 시켜버리지 그분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대요. 이 새는 사단이요 마귀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 개 알지? 그러나 그 개는 개념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나 하나님 알지? 노아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다 알지? 그건 개념일 뿐입니다. 바로 이 단단한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는, 자, 이 사람이 세상의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길가와 같은 단단하게 굳어진 하나님을 그냥 개념화 시켜버리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외쳐도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어떤 마음밭이 있느냐 하면 얇은 마음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이 있대요. 흙이 있어요. 그런데 흙이 아주 얕아요. 그래서 잠시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쫙 비춰버리니까 싹이 나오다가 싹이 말라버렸어요.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해가 돋은 후에, 해가 돋았어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버렸대요.
흙이 깊지 않는 얕은 마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은 참 속이 깊다, 속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양은 남비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말을 하면 어느새 동네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도 정말 가마솥처럼 뚝배기처럼 아주 속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흙도 마찬가지예요. 흙도 깊은 흙이 있고 얕은 흙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얇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밭은 돌이 자갈이 밑에 깔려서 흙이 얕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아주 얇았어. 자, 깊다는 말의 반대가 얕다는 것이고, 얇다, 두껍다의 반대가 얇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너무 얇아요. 아주 종이짝처럼 얇아요. 여러분, 큰 두꺼운 것은요 이렇게 잘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얇은 것은요 쉽게 찢어집니다. 자, 이렇게 얇은 마음은 어떠냐 하면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립니다. 누가 뭔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사단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환난과 핍박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조직이나 어느 직장이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어느 공동체를 가보십시오. 나를 괴롭히고 잘난 체 하는 교만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 가도 있고, 어느 단체에 가도 있고, 어느 교회에 가도 잘난 체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 직장 다닐 만한데,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다닐 만한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마음이 얇아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붙여준 파트너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누구의 말에 섭섭하고 누구의 말에 화가 난다면, 내 마음은 너무나 얇은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이 너무 얇아져 있었어. 누구의 말에 내가 너무 많이 휘둘리는구나. 바로 여기에 길가밭에 떨어진 마음밭. 자, 이 사람은 사단이, 길가, 좀 전에 제가 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길가에는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졌지만 밭이 수용하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그냥 개념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수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사단이 와서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여기 돌밭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흙이 너무 얕아요. 마음밭이 너무 얕아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깊지를 못하고 또 마음이 두껍지를 못하고 너무 얕고 얇아서, 그래서 어떠냐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마음밭, 다시 말해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의 원수는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이에요. 육신. 참 말씀이 어렵다, 그죠? 여러분, 돌밭과 같은 얇은 마음은 어떤 사람이냐? 자, 교회를 왔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을까요? 교회 가면 병도 낫고 교회 가면 사업도 잘 되고 그런다더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세상에 악한 부모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복보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생명이거든. 따라서 다 복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보다 귀한 게 여러분 목숨 아닙니까? 강도가 와서 야 너 죽인다, 너 죽일 거니까 돈 내놔라 하면 돈을 내고 살지, 돈 그거 안 빼앗기려고 죽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뭔데?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구하는 복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생명이야.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단지 축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요 외롭기도 하고, 때로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고, 그럼 내가 예수 안 믿어자. 이게 바로 얕은 마음, 얇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깊은 마음,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마음,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따돌림을 받더라도 나는 진리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위해서 살리라, 이런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냐?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막 뜨겁고 막 눈물이 쏟아져야 이게 사실이에요. 아멘. 옛날에 눈물 없이 못 보는 영화 홍도야. 여러분, 그 가짜 아닙니까? 홍도야 울지 마라. 가짜 아닙니까? 23살 홍도, 27살 오빠, 그거 다 가짜 아닙니까? 그거 보면서 울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을 냈어요. 예? 하늘을 두리마르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 다 기록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면 우리는요, 하나님 십자가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막 먹먹해져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너무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길가처럼 단단해져 있어서 하나님 개념으로만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돌밭처럼 흙이 깊지 않아서 조그마한 문제에서도 쉽게 넘어지는 이런 마음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감각이 없으니, 말씀을 들어도 영적 감각이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가 아닌가. 자, 이어지는 7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자, 이 씨가 가시가 있는 거기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가시가 자랐어. 가시가 막 자랐어. 예, 콩을 심었는데 잡초가 올라와서 콩의 기운을 막아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시가 확 자라서 기운을 막았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시의 기운이 와서 막은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 염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유혹에 말씀이, 그 기운에 말씀이 올라오다가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직 돈.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선택하는데도 이 교회 선택하면은 장사가 잘 돼, 누가 식당에서 우리 식당 팔아주겠지,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재물 때문에 그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고 15년의 생을 연장받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15년의 생을 연장을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15년 생을 연장 받았는데 저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요. 야,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더라, 가서 위문해라 하면서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는데 이때 이미 히스기야는 병에서 다 나았습니다. 그때 그 사신을 데리고 자기의 왕궁에 있는 곳곳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금을 많이 소유한 자인지 아니, 내가 얼마나 보물을 많이 소유한 자인지 아니 하면서 다 보여주면서 그 사신으로 하여금 야, 왕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저 유다를 정복해야 됩니다 하는 탐심이 일어나도록 탐심을 자극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이때는 이미 사실은 히스기야는 병에서 나았어요.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다 군기고의 물자까지 보물까지 이 사신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서를 썼던 그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왔어요. 14절. 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다 보여줬다. 다 보여줬다. 보물도 보여주고 군기고의 무기까지 다 보여줬다.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왕은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렀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네, 이렇게 재물이 있다는 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서 사신들에게 그 모든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것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겁니다.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네, 실제로 보물창고 이거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바벨론으로 옮기게 되고 그들의 히스기야의 후손이었던 그 왕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눈알이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이 모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단초를 만든 자가 누구였느냐? 히스기야예요. 그 속에 뭐가 있었는데? 물질에 대한 자랑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물질이 이렇게 많다, 보물이 이렇게 많다, 내가 보석이 이렇게 많다, 우리 군기고 한바라 이렇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경고를 했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통회 자복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하고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의 후손이 바벨론의 황관이 되든 말든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 15년의 연장된 생애 속에서 므낫세를 낳게 되고 결국 이 므낫세는 지독하게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온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참극의 단초를 마련했던 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니. 히스기야는 바로 뭐예요? 재물에 눈이 어두웠어. 여러분, 자기 자랑은 사탄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자기 자랑의 뿌리는 뭔데? 교만입니다. 교만. 아멘. 여러분, 이사야만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은요 300명의 용사, 원래 군사를 모집했더니 많았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물가에 가서 물 마시는 것을 통해서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 남았습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사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이 12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12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300명으로 12만 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가 기드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투력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쟁에 승리했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야 될 이 기드온이 그 전쟁이 끝나자 말자 했던 일이 뭐냐?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보십시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천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그것을 뒀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우상, 그 에봇, 금으로 만든 에봇 앞에 절을 하며 숭배하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하여 그것이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이런 훌륭했던 히스기야가 넘어지고 이렇게 훌륭했던 기드온이 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라고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한순간 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다른 데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똑똑해져야 됩니다. 재물이 아무리 귀해도 여러분 목숨보다 귀하지 않고, 여러분의 목숨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밭, 이 가시밭, 이들은 다 지금 길가밭은 단단해서 하나님 개념만 있는 그런 마음밭이고, 그리고 돌밭은 어때요? 마음밭이 너무 얕고 또 얇아요. 그래서 어때요? 조그만한 말에 휘둘려요. 그 다음에 가시밭은 어때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관심은 돈에,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때요? 영적 감각이 막혀 있죠. 그러니 어때요? 신앙생활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열린 마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수용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실했어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8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 다 듣고,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키어. 듣고 지키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귀가 있으니까 다 듣고 계시잖아.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오늘 여기에 지금 좋은 땅처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심령만 준비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변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아멘.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말씀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단지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으면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밑바닥을 아시고 여러분의 실수와 오점과 제약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을 뿌리고 있으니 만일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마음이 열려지면 이 선포되는 말씀을 단지 하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조금만 지겨우면 야 설교하지 마세요. 얼마나 설교가 지겨웠으면 설교 좀 하지 마라.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지하철에서 둘이 막 말다툼하다. 얘 됐대. 설교하지 말이. 싸우는 것도요. 설교하지 마라 그럽니다. 설교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설교로 들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백성들은 저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에 있으면서도 모세가 저 시내산 꼭대기 위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우레소리, 천둥소리 막 나는 소리를 듣고 저 아래에 있으면서도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막 연기가 자욱한 걸 봤습니다. 그들이 볼 때 저 평지에서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대신에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해서 대신해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려웠으면 그렇게 말할까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단지 하나의 사람이 하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네 가지 밭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다양한 밭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알아 개념아 내 개 알아. 저는 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개념으로만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개가 와서 제 얼굴을 핥아버리면 기절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손을 한번 핥는 것도 기절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은이는 잘하지. 개의 실체를 아는 거지. 개하고 안고 자기도 하고 개하고 뽀뽀도 하고 우리는 그래 버리면 미쳐버립니다. 저는 개의 실체를 모릅니다. 하나님 알지. 그거는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 때문에 울어보고 그분 때문에 감사해보고 눈물 흘려보고 그 실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밭은 그냥 하나님을 개념화시켜버리는 거죠. 돌밭은 어때요? 돌밭은 깊지
얇지 않습니다. 두껍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복받기 위해서만 믿었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바로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가시밭은 어때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맡겨 그 기운이 막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이 손길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면 오염되고 부패하고 상처난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회복을 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어떤 오염된 어떤 부패한 심령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